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과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 그리고 자녀이기에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사실 이게 대단히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솔직히 우리로서는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이후에 번데기로 있다가 아름다운 나비로 자신이 변화된다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저 꿈틀대며 힘겹게 나무를 기어 오르고 나뭇가지에 달린 이파리만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기에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꿀을 빤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애벌레, 곧 나비로 변신하게 될 것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미래에 주어질 성도의 영광에 관해 아주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성도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급전환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성도의 영광에서 성도의 고난이라는 조금은 불편한 주제로 이렇게 급전환하는 것일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 속에 하늘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기가 출산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산모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입덧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산딸이 가까워지면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다리가 붓고 이런 고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그 산통은요, 정말 죽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산모가 이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죠. 산모들이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정말 힘드냐면 그 산통이 오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든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참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아내들에게 평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얻는 기쁨은 참 커요. 그러나 그 기쁨을 얻기까지는 죽을 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피조세계의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가 고안해낸 가장 무섭고도 가장 참혹한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친히 달리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그 글자 그대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인생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시시각각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고난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해석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먼저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마치 불에서 연단하듯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이 더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함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의롭게 살려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펼쳐 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실 이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를 섬기다가 예고치 않은 고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인생의 고난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산통으로 인해서 그냥 이 상태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산모들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 얼마나 힘든 걸까.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난해한,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둘째를 임신했어요. 3년이 지나면 셋째를 가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이제 곧 자신을 닮은 아기를 보게 된다는 그 기쁨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토록 모질고 참혹한 그 십자가, 웬만해서는 지고 싶지 않고 질 수도 없는데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감당한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 고통 넘어 있는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계속 이어서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극심하고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혹시 사생자가 아닌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이실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까? 의를 행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인한 어떤 고난이십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도토리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에 출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연기자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영화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자신들의 이 실상을 세계에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영화 상영하기 전에 이제 그 감독님과 그리고 몇몇 배우들이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 탈북민 우리 그 배우 한 분이 자신의 손과 이렇게 팔목 이것저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다시 붙잡혀서, 탈북했다가 붙잡혀서 그렇게 이제 고문을 당한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 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이렇게 매달고 이 손바닥과 발등에 칼로 무참히 찌르는, 피가 터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 감독님은 자신이 북에 있을 때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어 바로 총살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약 10년이 지난 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약 250년간 10명의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지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밤에 연회장을 이렇게 펼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그 나무에 매달고 기름을 끼얹어서 그들을 화형하면서 그 불로 연회를 즐겼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어떤 이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평생을 햇빛을 보지도 못한 채 신앙을 지키며 살기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런 고난 안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히려 동참한다는 감격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죽어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그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고, 고난 이후에 이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에, 또한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현실에 당하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나의 인생에 전혀 고난이 없다, 나는 늘 편안하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현재의 고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면서 겪는 이 고난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고난 넘어 있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성도의 고난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주를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아쉽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조개 안에 들어온 작은 이물질, 흔히 모래나 기생충 등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물질이 조개의 연한 살을 이렇게 자극하면 조개는 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크르라는 독특한 물질을 분비한다고 해요. 아프면 아플수록 이게 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물질을 이 나크르라는 독특한 물질로 감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값비싸고 정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고통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일반 진주와 같은, 아니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고통 속에 나크르라는 이 분비물이 뿜어지고 그 이물질을 감싸는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도 모든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의 그 귀함 속에는 고통이란 것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십니까? 그냥 조개살로만 채워진 조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진주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양진주라는 이 값비싼, 이 고귀한 진주를 품고 있는 신앙이십니까? 그것은 무엇에 의하여 차별이 된다고요?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하는 이 고난, 여러분들의 내면의 진주를 만들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의 나크르를, 애통의 나크르를, 찬양의 나크르를, 감사의 나크르를 더욱 많이 분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남양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 속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모세를 존경하고 요셉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극심한 인생의 고난이 있었다, 그 말이. 오늘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인생에서 영적 나크르를 많이 오랫동안 분비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영적 나크르를 오랫동안 쏟아내며 영적 남양 진주를 만들었기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역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성도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성경은 결코 고난 자체를 축복이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 자체를 즐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자체가 축복은 아니었어요. 광야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불신들을 다 씻겨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광야가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은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고난 앞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모두가 간증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